바이블 GPS 제24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개한 원주민이나 문명인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마음의 눈만 열려 있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나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자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사야 6장 1에서 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보좌 옆에서 스랍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찬양하면서 온 땅에 그의 거룩이 가득하다가 아니라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거룩과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거룩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과는 구별된 다른 존재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게하르트 키텔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자기 현현이라고 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나 다르고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며 감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르고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날마다 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시작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덕스러웠던 마음이 주님처럼 신실해져 갑니다. 내 영광만 구하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의 빛이 얼굴에서도 빛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얼굴이 밝아져 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오늘의 여정. 다윗의 참회 시인 32편 51편과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간구하는 시편 7편, 그리고 밧세바 간음 후에 일어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20장까지를 읽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시편 32편. 내가 죄를 숨길 때에는 괴로워 신음했지만 죄를 고백하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시편 51편에서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마소서라며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었으나 죄는 사단이 틈을 내어줍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도 간음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억지로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말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화만 내고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2년을 기다렸던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3년 뒤 총사령관 요압의 기지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께 앙심을 품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다윗은 맨발로 얼굴을 가리며 올리브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베냐민의 지파 시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에도 말없이 그 저주를 다 들으며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해주시니 악인은 자신이 만든 속임수에 스스로 빠질 것입니다 하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친구 후세의 지략으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무사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를 모아 압살롬의 군대를 에브라임 수풀에서 무찌릅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우연히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만나게 하시고 마침 머리를 큰 상수리 나무가지에 감기게 하셔서 죽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 후 베냐민 지파 세바가 또 다시 반란을 일으켰지만 세바도 자신이 도망친 벳 마아가의 성 아벨에서 한 여인의 지략으로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때 만약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위기의 상황 때 또 사울처럼 잘못된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위기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는 분명 사단에게 뒷문을 열어주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릅니다. 예수 전망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다윗은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물이 아니라 우슬초로 씻겨달라 했을까요?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쓰였던 식물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납병이나 혹은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던 자를 정결하게 할 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를 섞은 물을 찍어 뿌렸는데 그때 쓰인 식물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우슬초에 묻힌 피와 잿물을 그리스도의 피에 비유합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빨면 깨끗해지지만 더러워진 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친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밧세바의 범죄 후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진정한 회개 후에 용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에도 자신의 칼을 들어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맡겨드리며 묵묵히 그 저주를 듣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도 아들아, 내가 네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하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들어 외국 여자들을 더 좋아했다지만 다윗은 나이 들어 온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다는 여인 아비삭이 수종들게 하여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터를 마련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여전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맨발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